연하감을 하신 하나님, 나의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만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마치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숨을 쉬면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듯이 그 공기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이름을 믿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친히 우리 믿는 자 속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성취가 됐고 아멘.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나의 가족 식구들이 항상 한 울타리에서 나와 함께 있듯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친밀하게 내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멘. 증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을 구절을 달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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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에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이 냉랭해지며 진리를 거스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심히도 적어지는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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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가 아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이집트와 전투에서 무기토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유다 예루살렘의 가장 개혁적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할 수 있도록 할까.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야 시대의 이 개혁의 이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그 개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곧 패망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세계 각곳에서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혹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 시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던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벌써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세계 열강이 있었는데 그 열강이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 세 개 제국이 가운데 유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삼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해요. 우리 한반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렇죠? 미국, 일본, 이 열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의 이 500년 왕조가 망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망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여러분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썼죠. 아무 힘도 없는 아들 고종을 왕으로 세워놓고 외세에 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일본은 이미 네덜란드의 이 군함들이 올 때 항복을 했어요. 왜 항복을 했느냐? 일본의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총은 80m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몇백 m가 나가요. 대포는 우리가 쏘는 거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저들이 쏘는 것은 좀 멀리 쏴도 완전히 이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고 개방을 할 테니 전쟁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의 문물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고, 일본은 이 서양의 어마어마한 신기술, 신무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개혁 정치를 하면서 일본은 차근차근 군비를 또 근대의 이 기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폐쇄된 일본의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분히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를 펼치면서 너무나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게 다 프랑스 군인이 왔고 미군이 왔을 때 대동강에서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이 방어 정책을 쓰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대신들이 서로 친일파, 러시아파 하면서 싸워. 청나라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 이집트와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다우국이자 스드기야 왕이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 결국 이 나라는 완고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러한 이 시대적 상황들이 말이죠, 다 깔려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을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가슴이 불이 붙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과 어지러움의 시대, 황폐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크고 비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이 어떤 비밀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하는데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이 나라가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이 멀쩡한 시대에도 좌우의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힘을 가진 이 자기의 왕 시드기야는 결국 그를 핍박하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침공하게 된 것은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제국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했던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두 눈을 뽑히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왕족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에 거주하며 그렇게 이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위대한 마지막 종말을 예언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 잘 아시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형편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을 때도 있어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몸에 질병까지 들렸어. 진단을 했는데 암이래. 진단했는데 불치병이래.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보면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됐어. 경제적으로도 단절이 됐어. 모든 세상 것으로 다 단절되어 있어. 자, 괜찮아요. 그런데 한 곳이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려 있어.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거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이건 뭐래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찾으라는 이야기, 돌아오라는 이야기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던 그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멘. 눈물로 통곡하고 매일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 이 상황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증거를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로마에 제수로 갔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자기가 로마에 가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니 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다.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성 밖에다 집어던졌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이 되시는 그 성을 우리 같으면 다시는 이곳에 안 가겠다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텐데 이 사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에 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제수의 신분으로 가다가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 딱 쳐준 2주 동안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하나도 없는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상하지.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레미야는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열악하고 이 나라가 망한 상황까지 갔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너에게 보이라. 그 은밀한 비밀이 뭐겠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아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아멘. 그리스도가 아멘.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약속. 아멘. 이게 은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아멘. 세상의 관원이 알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여.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인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죄도 용납지 않으신다. 단 한 개의 죄도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 못 지킵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셨는가?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간은 한 사람도 이 율법을 넘어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사망. 이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왔고 그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심판을 받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이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여. 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주여.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그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이요 사탄 원수마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 세상으로 쫓겨온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갔어.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한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는 마귀의 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섭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너희가 외인이다. 버림받은 자였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산 길을 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거 은밀한 비밀이라. 아멘. 주님. 그 당시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거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주여. 보내줄 것이다. 그거 은밀한 비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에브리싱 오케이. 네. 예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마지막 종착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면 예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여.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은 다 헐어지. 아멘.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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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형편이 어떤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국께서 다 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 자식이 뱀을 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너희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겁니까? 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옳은 행위를 하는 것, 바른 행위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시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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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부장, 유대인도 아닌 백부장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같은 동격이에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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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에브리싱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주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는 너무나 빈약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 말씀이 너무 빈약한 자예요. 하나님, 이 가난한 내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세요. 생명의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아멘.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아멘.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이 에레미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율법의 시대에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율법 앞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아멘.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 자유한다는 것은 어떤 자유냐? 죄에서 자유인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는 것처럼 아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주여. 주여. 예수님, 임마누엘, 많은 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절규하는지 몰라요. 감격. 어쩔 때는 운전하다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저 눈물이 없는 사람 같으죠?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에서?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행악의 종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대면해 볼 때 얼마나 좋으랴. 찬송의 가사처럼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암담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유일한 길, 유일한 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여.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 이 계명은 지켜야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사랑아, 어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지면 그 빛이 반사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빛으로 마치 거울처럼 빛으로 반사되게 하는 것. 아멘.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일수록 또 내 형편이 가장 참담하고 어두운 시기일수록 그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 모든 비밀 감추어진 그 비밀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오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한 분 예수로만 만족하는 아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되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아멘.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